박자예요. 그런데 사분음표로 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점 한 박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및, 고서, 죄, 사함 이런 식으로 점표가 구르면서 가기도 하지만 한 박자가 어떻게 보면 조각났다는 거죠. 이런 건 더욱더 음정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어디 전주 한번 쳐볼래요? 예, 제가 해볼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짠짜짠짜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이런 노래를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해봅니다. 셋, 넷. 그래요. 잘하셨어요. 어쨌든 사분의 사박자는 기본적인 리듬이 강약, 중강약이라는 거겠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서 할 때 밑이 중강박자겠죠. 또 죄사함 받아 할 때 밭이 중강박자죠. 이때 조금만 강조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그렇죠? 그러면은 가사가 귀에 쏙쏙쏙쏙 들어올 수 있게 될 거예요.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믿고서 죄 사함 받아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거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냥 씻겼네. 어떻게 보면 사분의 사박자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행진곡품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이런 거죠. 아주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 리듬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변화구가 음정이 확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씻겼네 나의 모든 것 이게 아니고 씻겼네 호흡을 낮추는 거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호흡을 낮추는 개념인데 그게 익숙지는 않더라도 출발 여기서 하고 노래 끝나는 소리는 언제나 여기 또 다시 오고, 그러니까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부터요. 셋넷 지금도 내 죄가 씻겼네 내 죄가 씻겼네. 자꾸 업을 계속 해가는 거죠.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낮춰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또 낮춰서 그 피로 구속 받았네. 그러지 않으면 이 찬송 만약에 찬송을 부른다고 한다면 한 70%는 이 음이 높다고 느낄 거예요. 70%의 그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제일 높은 음이 미예요. 그 피로 구속받았대요. 그 피로 구속하는 그 음정요. 또 구원되시 오니 이 음이 미라는 음정인데 미 음정이 높다고 느끼는 사람은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반절이라는 얘기는 소프라노, 테너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바리톤이나 베이스나 여성분으로 본다면 뭐 메저 소프라노, 알토들은 다 높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미에 플랫이 붙어 있는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미는 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호흡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거 끽끽거려서 소리 안 내요. 나의 모든 거 아이고 죽겠다 하고 안 한단 말이죠. 그걸 호흡을 꼭 낮추라는 거죠. 일단 낮춰부터요. 나의 모든 것부터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고 네 박자 이것 던지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이거 하고요. 또 처음하고 같은 리듬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하고 음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변하고 또 그 피로 구속 받았네. 그냥 가사를 하세요. 음정은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그래야 가사도 정확하게 되지 음정을 찾아 나의 모든 것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음정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그리고 4분의 4박자라고 하는 것은 4분음표를 한 박으로 한다는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한 박자고 모든 한 박자고 것, 변화 한 박자죠. 이걸 나의 음정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음정을 찾으라는 노래가 아니고 가사를 리듬에 맞게 다시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
우선 여기를 좀 나눠서 해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음정이 뒷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는 그렇게 뭐 많이 덥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강약, 약박은 강박에 예속됩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어도 이렇게 걸을 수 있지만 이렇게 걷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걷기도 하잖아요. 약박은 강박에 예속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되시오니 니에는 페르마타가 있어요. 페르마타는 그러면 지금 페르마타를 몇 박으로 하는 게 좋겠냐 하는 거죠. 이건 세 박으로 하는 게 좋겠죠. 리듬에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세 박자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개를 부풀린다면 오니 똑같은 음정처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니 이렇게 가버리지 마시라는 거죠. 음정을 찾아가지 말고 오니 같은 것처럼요. 하나님부터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 그렇죠. 그리고 다시 와서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것도 막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꾸 라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부터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내게 정죄함 없겠네. 맨 처음부터 한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후렴이 있는 찬송가와 후렴이 없는 찬송가에 대한 얘기 했어요. 뭐 물론 후렴이 가사가 반복하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 익히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후렴 부분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음악이 마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찬송은 이런 거였었죠. 그러니까 중세 때라든지 중세를 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교회에 왔을 때도 1700년,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화답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화답을 하는 거죠. 묻고 답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핸델이 작곡한 할렐루야를 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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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난 다음에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러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했었던 것을 이제 하나의 곳으로 집어넣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 자신이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하는 것이 됐죠. 그런데 지금 후렴 있는 찬송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1700년대나 1800년대 소위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바로 개혁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음악도 몰라요. 그때는 거의 농경사회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적인 것을 하고 이건 답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교육용이라든지 전도용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거의 작곡이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격상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독창자가 됐든지 아니면 사회자가 됐든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렇게 답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후렴 전에서 음악이 종지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 느리는 게 좋겠죠. 약간 느리고 다시 나의 모든 것부터 아템포 본래 빠르게로 가고 약간 신축성을 가지면 음악적으로 좋을 거예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이제 가사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습니다. 문장이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칠 때까지는 계속 진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마쳤어요. 새로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문장을 이어가라는 거죠. 그냥 음정을 찾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음정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씻겼네. 다시 내려오는 거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셋, 넷. 그래요. 지금 여기도 보면 아멘이 코드가 없어요. 마지막에 아멘이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아멘이 없는 것은 우리들끼리 서로 나누는 이야기, 가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가 우리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에는 아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니고 찬송가 학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가사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아멘을 붙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한테 소위 간증을 한다고 볼까요? 그런 거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을 받아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그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변하고 정말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가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사 내용을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그 하나님에게 직접 고백한다라고 보자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기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찬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책에 너무 자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너 성결 기회에 너라고 하는 그 너 2인칭을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나를 보면서도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승화한다라고 한다면 찬송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또 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해요. 그런데 지금 잔뜩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만 잔뜩 해버려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찬송도 아니겠죠. 그런데 두 개로 또 나누어져요. 정말 예배는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는 그러한 가사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나의 고백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좀 다르다는 거죠. 정말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부르는 곡과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과 좀 구별은 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그런 개념이 거의 없으니까 일단은 가사 내용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아니면 우리 사람들끼리 나누는 얘기냐 이것만 가지고 일단은 얘기를 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420장, 421장 한 번씩 부르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전주 주세요.